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을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명 있는 표시로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환난 중에 인내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하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기간은 겨우 3주 정도뿐이 안 되지만 매우 짧은 미처 복음 전파 사역을 활짝 펼치기도 전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그만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곳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일부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예배 장소를 제공한 야손과 또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 데마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자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의 사회를 소동케 한다는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또 이렇게 소란케 하였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외부적인 핍박과 또 내부적인 이단 사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날 정치와 여러 가지 일로 혼돈을 거듭하고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바울의 편지는 깨닫게 해주는 바가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 내용은 믿음이 자라나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자. 몇십 년 전에 등반대가 세계 최고봉이라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천후와 낙후된 기술로 말미암아 에베레스트 등전에 실패하고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등반 대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짐을 운반하는 셀파라고 하는 중 한 사람이 에베레스트의 높은 봉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꼭 이기고 말 것이다. 산들은 자라나지 않으나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성장한다. 과연 이 젊은이의 말은 옳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1953년에 8,848m의 에베레스트는 세계 최초로 그 정상을 인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국의 힐러리와 함께 역사의 주인공이 된 댄징 노르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성장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지만 그것은 미성숙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부모의 양육에 의지하여 성장해 나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자라나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산에 가로막혀 절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라도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가운데 몇 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소홀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도 이렇게 뜸하며 심지어 11조 생활도 잘 지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급기야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아직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는 이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3개월도 아닌 3주간 동안 이렇게 전도 활동으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그곳에서 쫓겨나 베레아와 아덴을 거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나름대로 바쁜 선교의 일정을 보내던 바울은 한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궁금하였고 그리하여 그곳으로 형편을 알아보도록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은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을 뿌듯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계신 박모세 목사님과 또 사모님은 저희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소리와 또 우리 권사님들 통독하시는데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도 드렸고 또 저희 성탄절을 위해서 또 많은 선교님들에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들을 때마다 너무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 주에는 어떤 권사님과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저에게 목사님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싸서 주셔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선물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편지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성숙한 신앙의 증거로 사랑을 꼽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믿음이나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 예화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임종을 지켜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는 기독교인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방금 막 나를 찾아온 새 친구를 만났다네. 그런데 그들 중 2명은 헤어졌지만 한 친구는 아마도 영원히 나와 함께 갈 것 같네. 그때 그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믿음이네. 믿음. 나는 이렇게 말했지. 믿음이여, 고맙네. 처음 예수를 믿은 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자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네. 하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네. 이제는 자네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곳으로 가려는 중일세.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소망이 찾아왔지. 그에게도 이렇게 말해 주었지. 잘 있게 소망이여. 자네는 전쟁터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 번 나를 도와주었지. 그렇지만 이제는 자네의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네. 이젠 소망의 결실이 맺어지는 곳으로 갈 테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지. 어서 오게, 사랑이여. 자네도 나의 좋은 벗이야. 자네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맺어 주었지. 내 모든 인생 여정에 자네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었지. 그런데 자네만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남겨놓고 갈 수 없지. 왜냐하면 자네는 나와 함께 천국문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야 될 테니 말일세. 사랑의 난 하늘에서 비로소 영원토록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가장 큰 은사로 꼽았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이 어려우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바로 자신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만 잘 되고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달라고만 합니다. 또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무엇을 같이 할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되면 이제는 아이들이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집에서 우리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임스가 2살, 3살 때 그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 자라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난히 제임스가 항상 엄마 안아줘,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샤 안아줘, 누나 안아줘, 안아주가 제임스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임스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 왜 저렇게 해야 돼? 나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임스가 엄마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는 어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임스가 집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맡아서 합니다. 이처럼 성장의 증거는 외모의 변함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면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우리는 죄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게 할 수 있다. 또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편지 내용은 인내하라입니다. 인내하라. 바울은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을 성숙한 믿음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웃 사랑의 길로 내려가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인내를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편견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없이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신앙적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련과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록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느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이나 또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 또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 청춘의 대부분을 노예로 또 죄수로 보낸 요셉, 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평생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 그 밖에도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숱한 역경과 절망스러운 삶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간증인데 저희가 이제 TD를 할 때 항상 총무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근데 그 총무님이 TD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 새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TD에 와서
총무로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봉사를 하셨는데 한번 TD를 하는데 그때 비가 이렇게 잘 이렇게 조금씩 오고 있을 테라 가이드를 이렇게 다 세워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가이드 서갖고 다 비를 맞고 있는데 안 나와갖고 그분이 가서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빨리 나오시라고 아무리 그래도 천천히 샤워까지 다 하고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가이드를 쓰면서 비를 줄줄 맞으면서 너무 화가 나갖고 진짜 욕이 나오더래요. 욕이 나와갖고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저 놈 어떤 놈인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막 그런 진짜 혼자 욕을 하면서 이제 그 가이드를 다 쓰고 이제 그분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를 하도 맞아갖고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총무님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는 기껏 기다려져 봤자 그 30분 바깥에서 기다렸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다린 거는 생각을 못하냐. 그렇게 그런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 시험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보다 더한 시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고 부족함 없는 삶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견딜 수 없는 로마의 권력과 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 그리고 이단자들의 공격 등 사면초가의 괴로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잘 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며 인내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속에서 신앙은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으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루터 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가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다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옥이.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체험과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세상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좁은 길을 간 자들에게는 하늘의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은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여 하는가? 끝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부조리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도 인내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통하여 검증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게으르지 않고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되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깨끗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로 주 앞에 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풍파나 역경이나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무릎 꿇기에는 여러분은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 어떤 환난 풍파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자라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6장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